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여러 기념 주일이나 또 제가 또 코로나로 한번 쉬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금 못하다가 이제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됐는데요. 다시 사도행전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제가 업무차 서울에 다녀올 때는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으면 음악을 듣다가 어느새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든 안 자든 간에 기차는 어떻게 해요? 어느새 춘천에 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뭐 불침번을 서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분명히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동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구 저편에서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지 또 쓰임 받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지 여부가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현장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과 영적인 원리들이 적용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피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빌립이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성령이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또 빌립을 성령을 감동시켜서 가사 지역으로 또 내려가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자, 빌립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잘 산다, 이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도를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는 한 74km 정도 되고, 지금 이렇게 구글로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차로 가면 한 2시간 남짓한 그런 거리입니다.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유월절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일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막 전해져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많아졌다는 소식을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박해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순교의 소식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수란 분의 소식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그분이 바로 그 예수란 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복음사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그랬고 또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도 그랬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능력은 변화의 역사인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났습니다. 수가성 오물가 여인의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 중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남드시는 한낮에 물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한 여인의 생애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칭 능력이 있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빌립을 보니까 이건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마법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눈속임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런 눈속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나타나니까 알아보는 거죠.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저희도 아이가 한 3번 태어났는데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조명이 좀 온화해집니다. 전에는 그냥 형광등 확 켜고 그랬는데 불이 간접 조명으로. 왜요? 눈부시다고. 나는 캄캄한데 눈부시다고 불 켜지 말라는 겁니다. TV도 막 액션 영화 이런 거 막 보는 거 이제 못 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것만 주로 보는. 볼륨이 낮아지잖아요. 어느 집은 신방하는데 보니까 택배 아저씨 벨 누르지 마시고 조용히 노크해 주세요. 아기가 깹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느 집은 그 권사님 댁인데 원래 개를 안 키우던 분인데 개가 막 이렇게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애를 낳는데 개가 있으면 안 돼가지고 졸지에 그냥 개밥 주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바뀌어요. 애기 하나 나니까. 여러분 가정에 애기 하나 낳아도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났는데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내가 덜 만나던지 어떤 거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일입니다. 구원은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순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도로서의 변화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까워지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삶에 주의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계속 자라잖아요. 어떤 성장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1년에 10cm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멈췄는데 그게 이제 제 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몸만 이렇게 자라나면 되겠습니까? 어른들 말대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며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삶의 과정들, 믿음의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과 교제하는 성도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그가 혹시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도 역시 부족하지 않겠는가 한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번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더 좋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하나님 앞에 더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은혜는 다 똑같아요. 은사도 다 어느 게 더 좋다 이러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귀한 거고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게 좋고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세 개 있는 게 좋죠. 그러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배워지고 또 그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더 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 배울 때 그러잖아요. 페달질을 막 하라는 겁니다. 페달질만 막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안 되니까 앞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보고 있죠. 페달질 하죠. 핸들을 쓰러진 쪽으로 잡으래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손을 놓고도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예. 어느 분은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쌀집 아저씨가 짐 자전거로 그렇게 싣고서 사람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가 막 하는데 정말 진기명기에 나오는 같은 그런 신기함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걸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전하게 됐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도들도 복음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좀 더해줘야겠다. 은혜 위에 은혜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초반부터 익숙하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었다면 요한도 처음에 뭐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였지만 나중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잘 만나서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이 계속 구걸을 했는데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또 이것을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평범한 어부였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자라고 해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곁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수단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뭐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막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를 정치인 말고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그거를 극적으로 팔아서 한 4천억인가 이익을 받대는 거예요. 4천만 원도 아니고 4천억을.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막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야, 참 머리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세상에 돈 버는 방법들이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그걸로 해가지고 성공할 생각은 1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 돈도 필요하고 상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포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뭐 굳이 더 전할 때도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을 왜 거기에 또 보내겠습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맞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셨는데 어느 때인들 안 계셨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들이 있는데 아직 사마리아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길 소망하면서 그 사역자들을 거기 파송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파송했는데 파송된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뭐 했으니까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아마 성령에 대해서도 들은 지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시공을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성령의 은사는 뭐 몇 가지고 이렇게 다 성령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된장찌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된장찌개 제가 말하면 벌써 오늘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점심은 분명히 국수입니다. 된장찌개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꼭 된장찌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인의 정서라면 딱 뭔 얘기를 하면 그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쪽 유럽적 사람들이나 한국에 안 와본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연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들고, 강원도 오니까 또 된장찌개 만드는 특별한 또 장도 또 있더라고요. 그건 저 여기 오기 전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 학원에서 배웠든 책에서 배웠든 배운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 성령의 임재 역시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역사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이유는 사도들을 세우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럽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스시아인데요. 이 엑스시아라는 말이 어떤 것에 대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어빌리티,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드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너희가 믿고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도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같은 엑스시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꾼으로서의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교회의 제도나 직제상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아직도 이것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달라고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까 이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으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장기동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셨는데,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큰 제도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 거죠. 그 부르심 앞에 저는 순종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들을 잘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기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사명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이 이렇게 가득 차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보면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계속 물어집니다. 계속 물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보면 넘어갔는데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확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진짜 휴지 같은 거 하나 딱 대면은요, 이게 그 길 따라 확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거죠.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른 시간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야기도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보통 때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심야기도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예배에 잘 참석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사역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 더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더 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